여러분, 오늘은 아주 특별한 이야기를 들려줄게요. 성경의 시작, 바로 창세기예요.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하나하나 들여다보면 우리 삶과 연결되는 멋진 이야기들이 가득하답니다. 지금부터 14개의 주요 사건을 따라가며 하나님이 사람들과 어떻게 함께 하셨는지 살펴볼 거예요. 모두 함께 떠나볼까요? 천지창조 첫째 날, 하나님은 빛이 있으라고 말씀하시고 어둠 속에 빛을 만드셨어요. 낮과 밤이 처음 생겨났죠. 둘째 날, 하나님은 하늘을 만드시고 물을 위와 아래로 나누셨어요. 셋째 날, 땅과 바다가 나뉘고 땅에는 식물이 자라났어요. 넷째 날, 하나님은 해, 달, 별을 만드셔서 낮과 밤을 밝히게 하셨어요. 다섯째 날, 하나님은 바다의 물고기를, 하늘의 새를 만드셨어요. 여섯째 날, 하나님은 동물들과 사람을 창조하시고 세상을 맡기셨어요. 일곱째 날, 하나님은 모든 창조를 마치시고 쉬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날을 안식일이라 부르며 기억한답니다. 세상은 그렇게 빛과 생명,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게 되었어요. 그렇게 아름답게 창조된 세상에서 하나님은 사람과 함께 지내기를 원하셨어요. 그리고 그 시작이 바로 에덴 동산에서의 삶이었답니다. 에덴 동산과 선악과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위해 특별한 동산, 에덴을 주셨어요. 그곳에는 모든 열매가 풍성했고 아름다운 강이 흐르고 있었죠. 단 한 가지 규칙이 있었어요. 선악과는 먹지 말아라. 그런데 뱀이 하와를 속였어요. 그걸 먹으면 눈이 열리고 하나님처럼 될 거야. 하와는 열매를 따먹었고 아담도 함께 먹었어요. 그러자 두 사람은 갑자기 자신들이 벗었다는 걸 알게 되었고 하나님 앞에 숨었어요. 하나님은 그들을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에덴에서 내보내셨어요. 하지만 가죽옷을 입혀주셨고 여전히 그들을 돌보셨어요. 이건 하나님의 사랑이 절대 끝나지 않는다는 걸 보여주는 장면이었죠. 하지만 죄가 세상에 들어오면서 사람들 사이에도 아픔과 갈등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가장 먼저 형제 사이에서 큰 비극이 일어났죠. 가인과 아벨, 아담과 하와는 두 아들을 낳았어요. 가인과 아벨이죠. 가인은 농사를, 아벨은 양을 치는 사람이었어요. 둘 다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벨의 제물은 기뻐하셨지만 가인의 것은 받지 않으셨어요. 가인은 몹시 화가 났고 결국 동생 아벨을 들판으로 데리고 가서 죽이고 말았어요. 하나님은 가인에게 벌을 내리셨지만 그를 지켜주기 위해 특별한 표를 주셨어요.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질투와 분노가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낳을 수 있는지를 보여줘요.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은 여전히 자비로우신 분이라는 것도 알려주죠.
세월이 흐르면서 사람들은 점점 더 악해졌고 하나님은 다시 세상을 새롭게 하시기로 결심하셨어요. 하지만 그 와중에도 하나님과 동행한 한 사람이 있었답니다. 그의 이름은 노아였어요. 노아의 방주와 대홍수 세상은 온통 악함으로 가득 찼어요. 거짓말, 폭력, 탐욕이 넘쳐났죠. 그런 세상에서 오직 노아만이 하나님과 함께 걷고 있었어요. 하나님은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하셨어요. 노아는 순종했고 수십 년 동안 방주를 지었어요. 사람들은 비웃었지만 노아는 멈추지 않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동물들을 암수 한 쌍씩 방주로 불러들이셨죠. 비가 내리기 시작하자 온 땅이 물에 잠겼고 방주에 탄 자들만 살아남았어요. 비가 멈추고 물이 빠졌을 때 노아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하나님은 그 제사를 기쁘게 받으시고 하늘의 무지개를 걸며 약속하셨어요. 다시는 물로 세상을 멸하지 않겠다. 홍수 이후 사람들은 다시 땅에 퍼지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곧 그들은 또 다른 교만을 품게 되었죠. 그리고 그 교만은 새로운 사건을 불러오게 되었어요. 바벨탑 사건. 사람들이 다시 모여 살기 시작했을 때 한 가지 목표를 세웠어요. 우리 이름을 드높이자, 하늘까지 닿는 탑을 세우자. 그들은 열심히 탑을 쌓기 시작했어요. 점점 높아졌고 모두가 같은 언어로 소통했기 때문에 일도 빠르게 진행됐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을 보셨어요. 이건 협동이 아니라 교만이구나. 하나님은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만드셨어요. 서로 말이 통하지 않자 공사는 중단되었고 사람들은 전 세계로 흩어졌어요. 이 세 건이 일어난 곳을 바벨이라 불렀고 그것은 혼란이라는 뜻이에요. 이 이야기는 우리가 스스로 높아지려 할 때 어떤 일이 생기는지를 보여줘요. 그렇게 하나님은 인류를 흩으셨지만 동시에 새로운 시작도 준비하고 계셨어요. 이제부터는 한 사람, 아브라함을 통해 하나님의 큰 계획이 펼쳐지게 된답니다. 아브라함과 약속의 땅 갈대아 우르에 살던 아브람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어요. 내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거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아브람은 믿음 하나로 모든 걸 떠났어요. 그는 낯선 가나안 땅으로 향했고 거기서 하나님은 그에게 약속하셨어요. 네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지고 이 땅을 너와 네 후손에게 줄 것이다.
아브람은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꾸게 되었고, 그는 믿음의 조상이 되었어요. 아브라함의 여정은 쉬운 길이 아니었어요. 기근과 갈등, 불확실한 미래. 하지만 그는 늘 하나님을 믿었고, 결국 하나님의 약속은 점점 현실이 되어 갔답니다. 아브라함의 여정 속에는 기쁨만 있었던 것은 아니에요. 사람의 판단과 조급함이 만들어낸 또 다른 이야기, 하갈과 이스마엘의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하갈과 이스마엘 시간이 흘렀지만 아브라함과 사라는 여전히 아이가 없었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렸지만 오랜 기다림 끝에 사라는 자신의 여종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주기로 결심했죠. 혹시 하나님께서 이 여자를 통해 우리에게 자손을 주시려는 걸지도 몰라요. 하갈은 아브라함과의 사이에서 아들을 낳게 되었어요. 그의 이름은 이스마엘이었죠. 하지만 하갈은 아이를 가진 뒤 교만해졌고, 사라는 질투와 분노에 휩싸이게 되었어요. 결국 하갈은 도망치게 되었지만 광야에서 하나님의 천사를 만나게 되었어요. 하갈아, 네 여주인에게 돌아가라. 네가 낳을 아들은 큰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하갈에게도 약속을 주셨고, 그녀는 다시 돌아와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이스마엘은 자라서 강한 민족의 조상이 되었고,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도 계획하신 일을 이루셨어요. 이 이야기는 때로는 사람의 실수가 있더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돌보시고 새로운 길을 열어가신다는 걸 보여줘요.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자녀 이삭이 태어나게 되었어요. 그러나 그 뒤엔 또 하나의 놀라운 사건이 기다리고 있었답니다. 이제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다시 시험받게 되는 순간이 찾아와요. 이삭의 탄생과 아브라함의 믿음 시험 사라는 나이가 많아졌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졌어요. 아브라함이 100살이 되었을 때 사라는 기적처럼 아들을 낳았고 그 이름을 이삭이라 지었어요. 하나님께서 내 웃음을 주셨다며 사라는 기뻐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시험하셨어요. 네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모리아 땅으로 데려가 내가 지시하는 산에서 내게 바쳐라. 아브라함은 순종했어요. 이삭과 함께 나무를 지고 산을 오르며 그는 하나님을 신뢰했죠. 이삭은 물었어요. 아버지, 제물은 어디 있나요? 아브라함은 말했어요.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실 거란다. 제단이 완성되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올리려던 순간 하나님의 천사가 외쳤어요. 멈춰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이제야 알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수풀에 걸린 수샹을 대신 바치게 하셨어요. 이 사건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여주고 하나님이 사람의 생명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시는지도 알려주는 이야기예요. 그렇게 하나님과의 깊은 믿음의 길을 걸어온 아브라함은 이제 그의 믿음을 이삭에게 물려주게 돼요.
다음 이야기는 이삭과 리브가 두 사람의 인연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이야기랍니다. 이삭과 리브가의 이야기. 아브라함은 늙어가고 있었고 아들 이삭을 위해 좋은 배우자를 찾고 싶었어요. 그는 충직한 종을 고향으로 보내며 말했어요. 내 아들의 아내는 이 땅 가나안 여인이 아니어야 한다. 내 고향, 내 족속에게서 아내를 데려오거라. 종은 기도하며 길을 떠났어요. 하나님, 제게 분명한 표적을 보여주세요. 그러자 한 여인이 우물가에 나타났고 종에게 물을 주고 그의 낙타들에게도 물을 먹였어요. 그녀는 바로 리브가였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확신한 종은 그녀의 가족과 이야기를 나누고 리브가를 데리고 가나안으로 돌아왔어요. 이삭은 들에서 명상하고 있다가 리브가가 오는 것을 보고 그녀를 아내로 맞이했어요. 두 사람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 되었고 이삭은 어머니 사라의 죽음으로 인한 슬픔을 리브가와 함께 나누며 위로받았어요. 이삭과 리브가 사이에는 두 아들이 태어나게 되어 쌍둥이였던 두 아들 에서와 야곱은 태어나기 전부터 다투었고 자라서도 큰 갈등을 겪게 되죠. 이제 다음은 그 형제의 이야기예요. 야곱과 에서 리브가는 쌍둥이를 낳았어요. 먼저 나온 아이는 붉고 털이 많아 이름을 에서라 지었고 그 뒤꿈치를 잡고 나온 아이는 야곱이라 불렀죠. 두 아들은 어릴 때부터 성격이 달랐어요. 에서는 사냥을 즐기는 활동적인 성격, 야곱은 조용하고 집에 머무는 것을 좋아했어요. 아버지 이삭은 에서를, 어머니 리브가는 야곱을 더 아꼈어요. 어느 날 배가 고팠던 에서는 야곱에게 죽 한 그릇만 줘라고 말했고 야곱은 장자권을 요구했어요. 에서는 별것 아니라며 넘겨버렸죠. 세월이 흘러 이삭이 눈이 어두워지자 리브가는 야곱에게 에서처럼 꾸며서 아버지의 축복을 받게 했어요. 결국 야곱은 장자의 축복을 받았고 에서는 분노했어요. 에서의 분노를 피해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쳤고 그의 인생은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었어요. 이 이야기에서 우리는 욕심과 속임수, 그리고 형제 사이의 갈등을 보면서도 하나님께서 그 속에서도 역사하신다는 걸 배우게 돼요. 도망친 야곱은 먼 길을 가다 베델이라는 곳에서 잠을 자게 되었고 거기서 하늘에 닿은 사다리와 천사들을 보는 꿈을 꾸게 되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제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돼요. 야곱과 12아들, 외삼촌 라반의 집에 도착한 야곱은 라헬을 보고 첫눈에 사랑에 빠졌어요. 그는 라헬과 결혼하기 위해 7년 동안 일했지만 라반은 언니 레아를 먼저 결혼시켰어요. 결국 야곱은 라헬과도 결혼했고 총 14년을 일하게 되었죠. 야곱은 라헬과 레아
그리고 두 여종과 함께 많은 자녀를 낳았어요. 그 중에는 루벤, 시므온, 레위, 유다, 이사갈, 스불론, 단, 납달리, 갓, 아셀, 요셉, 베냐민이 있었어요. 이 12아들은 이스라엘 12지파의 조상이 되었죠. 야곱은 고된 세월을 보내며 점차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 되었고 큰 가정과 많은 자손을 얻게 되었어요. 하나님은 그에게 너의 이름은 이제 이스라엘이다 라고 말씀하시며 새 이름을 주셨어요. 이로써 야곱의 가족은 하나님의 큰 민족을 이루는 기초가 되었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아들들 중 특히 요셉은 아버지의 특별한 사랑을 받았어요. 이로 인해 형제들 사이에 갈등이 생기고 요셉의 인생은 큰 전환을 맞이하게 되었답니다. 요셉과 이집트 이야기. 요셉은 형들보다 특별히 사랑을 받았어요. 그에게만 채색 옷을 입혀주고 꿈도 자주 꾸었죠. 요셉은 형들이 자신에게 절하는 꿈 이야기를 자주 했어요. 이로 인해 형들은 점점 요셉을 미워하게 되었어요. 어느 날 형들은 요셉을 죽이려다가 지나가던 상인에게 은 20에 팔아 넘겼어요. 요셉은 이집트로 팔려가 보디발의 집에서 종으로 살게 되었죠. 하지만 요셉은 어디서든 하나님과 함께했고 성실하게 일했어요. 억울하게 감옥에도 갔지만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꿈 해석자로 쓰임받게 되었어요. 결국 요셉은 이집트 왕 바로의 꿈을 해석해 7년 풍년과 7년 흉년을 예고했고 총리가 되었어요. 요셉은 나라를 구하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었고 하나님의 손길은 계속 그의 삶을 인도했어요. 절망에서 희망으로, 노예에서 총리까지 요셉의 삶은 하나님의 섭리를 잘 보여주는 이야기예요. 흉년은 계속되었고 가나안 땅에서도 굶주림이 찾아왔어요. 야곱은 아들들에게 이집트로 가서 곡식을 사오라고 보냈고 그렇게 해서 요셉과 형제들은 예상치 못한 만남을 갖게 되죠. 오래전 자신을 팔았던 형들을 요셉은 이제 총리의 자리에서 마주하게 되었어요. 요셉과 가족의 재회의 흉년이 시작되고 요셉의 가족들도 먹을 것이 부족해졌어요. 야곱은 아들들을 이집트로 보냈고 그곳에서 형제들은 요셉을 다시 만나게 되었어요. 하지만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요셉은 형들을 시험했어요. 그들의 마음이 변했는지 알고 싶었거든요. 결국 베냐민을 데려오게 했고 형제들이 베냐민을 지키려는 모습을 보고 요셉은 눈물을 흘렸어요. 나는 당신들의 동생 요셉입니다. 요셉은 마침내 자신을 밝히고 형제들을 용서했어요. 요셉은 아버지 야곱을 이집트로 모셔왔고 온 가족이 다시 하나가 되었어요. 상처는 치유되었고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졌어요. 이 재회는 용서와 화해의 상징이 되었어요. 창세기의 마무리와
다음 이야기의 시작 야곱은 아들들과 함께 이집트에서 마지막을 보내게 되었어요. 그는 아들들에게 축복을 남기고 요셉의 두 아들에게도 특별한 말을 전했죠. 야곱이 세상을 떠난 후 요셉도 자신이 받은 모든 은혜를 기억하며 형들을 돌보았어요. 그리고 말했어요.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돌보실 것입니다. 요셉은 이집트에서 죽었지만 자신의 유해를 약속의 땅으로 옮겨달라고 부탁했어요. 이렇게 창세기의 마지막은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시고 언제나 함께 하신다는 메시지를 남기며 끝이 나요. 하지만 이건 끝이 아니라 더 큰 구원의 여정, 출애굽기의 시작이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 사람들과 함께 걸어가셨어요. 우리도 하나님과 함께 걷는다면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희망을 찾을 수 있어요. 창세기의 이야기는 바로 우리 이야기이기도 해요.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시답니다.